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네, 영상을 찍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지 2025년이 지났고, 2025년이 지난 해 11월 25일 화요일 밤 12시 20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아침부터 많은 일을 하고, 또 오후와 저녁에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이제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또 저녁에도 해야 할 공부와 또 만나서 또 대화 나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자고 싶지만, 최대한 빨리 침대에 눕고 싶지만 그 전에 잠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피곤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촐하고 또 가끔은 부담을 느끼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사실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 고난과 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영상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참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그분이
계신다던데 라고 기억나면 그것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그냥 사사로이 적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그런 사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 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뜻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특별히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 그리고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죄를 저질러 버렸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악에 떨어져 버린, 타락해 버린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그 모든 세계가 참 선해서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죄도 없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죽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은 동물과 같이 결국엔 죽고 썩지만 언젠가 어느 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치우쳐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을 하셔서 죄를 지은 자들을 그에 합당한 형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중심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의 눈이 없을 때에 나의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무언가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 싫고 나의 잘못을 지적당하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창피당하기 싫어서, 나의 명예와 권력과 그런 인정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불의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을 때나, 그런 때를 또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에 합당한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영원한 죽음과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잘못,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죽을 수 있었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잘못과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음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에 죽더라도 심판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믿어졌고 깨달아집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어떠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도 되었고 또 하나는 또 한순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제가 범법자는 아니거든요.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저는 아직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죄목이 없어요. 그런데 제 중심, 남들은 모르는 내 영혼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이 진짜 있구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제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모르고 남들 눈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게 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 날. 그날이 저는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 또 하나님과 엄청 깊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이 문 앞에 있어서 이 죽음에서 발버둥 치고 싶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써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어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 또는 나의 죄가 나를 짓눌러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고난, 망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죽음,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역경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해산의 고통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아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세상을 전부 다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믿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또는 진짜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하간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 질병과 악, 전쟁과 기근, 재난, 천재지변, 테러, 불치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죽음, 헤어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그 고난, 그 질병, 그 죽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이기에, 타락한 인간들이기에, 타락한 나 자신이기에, 또 타락한 우리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난이 있고 죽음과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꼭 그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고난, 역경, 죄책감, 우울감, 무기력감, 허망함, 공허함,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된 것, 의지할 수 없는 것, 가짜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되고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구원, 건져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